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보자면 많은 사건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개입하신 많은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건들이 모이고 쌓이면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을 하나만 꼽자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의 처음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의 완성이며, 또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출발로서 늘 자기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출애굽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보면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져 있던 이 출애굽의 여정 때문에 그 안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만 보자면 애굽에서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어가면서 40년 동안 지내온 그런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걸쳐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완성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냈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들을 되새기게 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출애굽 여정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인데, 이 일은 출애굽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만약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2년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진입을 무려 38년이나 더 추가되어서 40년을 채우고서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38년이나 더 추가가 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결코 어떤 나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좋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게 바로 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참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가기보다는 먼저 길을 파악하고 어디에 가서 머무를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정탐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고 가자.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것을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좋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여행만 가려 해도 어디로 갈 건지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차편을 알아봐주고 또 얼마나 예산을 쓸지를 계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동을 합니다. 그것처럼 그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 정탐을 보내는 사람을 뽑을 때에도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그 12지파에서 한 명씩 골고루 대표를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한 지파에 몰려 있다면 그들의 의견만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 백성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골고루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들은 그 지파의 수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급을 뽑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어설픈 사람을 보내서 대충 알아본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보내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곳에 정탐을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잘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들이 돌아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임무를 참으로 성공적으로 잘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을 보고서 그 땅에 대한 평가도 내립니다.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로 농작물이 풍성하게 잘 자라고 그것은 정말로 풍족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로 좋았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보고였는데 두 번째 보고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에는 정말 거대한 성읍들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같이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들, 무기도 없는 사람들은 저기를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저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나온 겁니다. 10명이 그렇게 의견을 냈고 단 2명만이 그들이 강대한 것은 맞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너무나도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의견에 실망하고 그 의견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 주민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면서 들어가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막상 물리치려고 가서 대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가면 안 된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그들을 보낸 목적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묵을 곳이 있고 어느 길로 가야 길이 있고 가다가 막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지, 또 그곳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내기에 합당한 곳이 어디 있는지, 지파별로 나누어서 살만한 장소가 어디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은 아예 못 간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급의 정탐꾼들을 보냈기 때문에 신뢰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판단했다면 우리보다 나은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 원망의 방향이 참으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상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언제 백성을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있지도 않은 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를 데려오셨다, 이렇게 지금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막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데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답답하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사람들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과 불편이 많냐?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흔히들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에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불평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러냐면요, 예수 믿었더니 돈 벌기가 너무 힘들다, 손해보는 게 많다, 더 많은 돈 벌 기회를 놓치게 된다, 더 많은 즐길 거리를 즐기지 못하게 된다, 마음이 불편하다, 내 맘대로 살려고 막 맘대로 욕도 하고 남들하고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참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불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에서 풀어주셨는데, 사람들의 불평, 불만은 내가 다시 그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되고 싶다, 내가 다시 그 쾌락의 노예가 되고 싶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죄의 노예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풀어주었더니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예수님을 탓한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우리의 원망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혹 내가 살면서 나도 예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탐꾼들은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인데요, 이 먼저 나간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이 정탐꾼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서 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모세는 백성들의 상태를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노하우는 이 정탐꾼을 보냈던 그때도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면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먼저 가셔서 예비해 주셨다. 먼저 가셔서 어려움과 위험을 다 막아주신다. 먼저 가셔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세는 바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간곡한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나가면 자기 능력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그 정탐꾼들의 정탐대로라면 정확합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들이 군사력으로는 그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풍족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능력 한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돌보셨는지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바로 사람이 마치 자기 아들을 안고 가듯이 그렇게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애지중지 귀한 아들로 그렇게 돌보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도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 큰 소리를 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세세한 부분에서 우리의 불편함들을 다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갈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곳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깐 짧은 영상 2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처음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아이가 그 밧줄을 놓으면 절대 안 될 것처럼 꼭 붙들고 있잖아요. 옆에서 누나가 이렇게 발 내려주려고 해도 절대 막 안 내리려고 하다가 발 딱 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도 허리밖에 안 오는 아주 얕은 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아이는 그 밧줄 놓치면 마치 죽을 것처럼 꽉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그 물은 얕은 물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힘만 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두 번째 그 그림은 저거는 뭐냐면 군산 선유도입니다. 군산 선유도에 지난 10월 20일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저거 타러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타고 있는 게 접니다.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데요. 저기 줄 이렇게 손 잡고 있잖아요. 근데 잡고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고리가 다 안전고리가 돼 있어서 그냥 가만히 가도 됩니다.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능력으로 저기 갈 수 있을까요? 45m 높이라는데요. 거기에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매달려 있다가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저기 안전장치가 다 돼 있으니까 거기 믿고 그냥 가만히 가면은 미끄럼틀 타듯이 쭉 미끄러져 내려오게 됩니다. 첫 번째 줄은 놔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은 붙들고 있으면 힘도 안 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줄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저기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내 합리적인 판단이다, 난 잘 계산한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붓글씨를 잘 쓰셨는데 즐겨 쓰시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시인인 이학년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눈길 뚫고 들길 가도 어지러이 가지 못하네. 오늘 아침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이런 시입니다. 눈길에서 그 앞이 잘 안 보이는 곳이지만 내 맘대로 막 걸어가 버리면 누군가가 아침에 내 발자국을 보고 엉뚱한 길로 헤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길을 갈 때는 바른 길로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을 되돌아보면 마치 어지러운 발걸음 같은 그런 발자국이 얼마나 많이 찍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눈보라치는 깜깜한 밤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먼저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면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멋지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